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자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반대로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소유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 해도 그 인생은 마지막은 허무와 무의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현대 대표적인 무신론자에 대해서 몇 분을 소개해 드렸지만요. 샘 해리스, 세상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고요. 리처드 도킨스, 유명한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 스티븐 호킹, 전체를 연구한 학자잖아요. 공통적으로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이 돌아가냐 하면서 자기들의 머리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망가지면요, 마치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선은 연결되지 않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잖아요. 영국에도 또 베트남에도 하거든요. 제가 설교도 올리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연결선이 있잖아요. 전파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은 통화도 안 되고 인터넷 검색도 안 되잖아요. 똑같이 사람만 가지는, 사람만 있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자기의 크기는 먼지보다도 작은데, 지구의 크기가 먼지보다도 작은데, 심지어 태양계의 크기가 먼지보다 작은데, 그 작은 눈으로,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있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영이 열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계십니다. 해리스나 샘 해리스나 리처드 도키스 같은 사람들은 머리는 정말 또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은 뛰어날 거예요. 천체를 연구하고 세계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영이 망가지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 말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가, 또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이 이제 1장, 2장인데요. 1장, 2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기준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없는 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주신 이 말씀대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대로요. 읽으신 2장 24절부터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그냥 잊고 있다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갑자기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는데 어느 시점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3절부터 25절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약속이죠. 약속. 미리 하신 약속이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가게 된다 말이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뭐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400년 전에 300에서 400년 전에 이 시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애굽에서 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이 땅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우리는 영적 애굽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천국,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와,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정신없이 그냥 세상의 물결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맞아. 모든 일들은 나의 개인의 인생이나 이 세상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경우에도 1000만 명이 내 주위에서 다른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요, 유일하신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에서 일하시고 또 세상을 택한 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입니다. 고난. 처음에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죠. 고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된다. 온 땅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내려갈 때는 요셉이 혼자 갔고 그 다음에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숫자로 계산해 보면 약 200만 이상 큰 민족이 된 거죠. 200만이 되었는데 1장 8절을 보세요. 성경책을 펼쳐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죽었어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 자료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역사를 조금 설명하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아시아에서 내려온 셈족입니다. 셈족. 지금 뭐 이라크도 아브라함이 이라크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금 아랍이 되었지만 아시아에서 밀려온 셈족이 위로 올라왔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의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 힉소스랍니다. 힉소스. 참고로 하십시오. 이 정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있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로 올라갑니다. 보통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총리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총리로 올라갔냐면은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민족이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이거든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집트, 애굽의 원주민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게 새 왕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완전히 이제 정권이 뒤집어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셈족 계통의 히브리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안정되게 정권을 통치하려면 억제시켜야겠죠. 너무 강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언제 또 도전해서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강력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인구 억제를 쓰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막 너무 심한 노동을 시키고 압제해도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극단적인 정책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있고 번성하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이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또 자기 고센이란 땅도 따로 받았거든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수백 년 만에 어떤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미쳤냐고. 아니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직장은 어떡하라고. 집은 어떡하라고. 여기가 얼마나 안정된데.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애굽이 훨씬 더 좋은데 왜 가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물들어 있고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안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난을 안 당하고 잘 되었다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안정되게 살았다면 어느 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모여보라고. 하나님이란 신이 이 땅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면 안 듣는단 말입니다. 미쳤냐고.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 애굽에 살고 있거든요. 때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리 천국 말하지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즐길만 하잖아요. 향기 나는 커피도 고급 커피도 마시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옛날에는 무슨 커피예요? 이거 찍 뜯어서 다방 커피라고 하는 믹스 커피를 마셨잖아요. 요즘은 보통 커피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즐길 게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지난주 인천 공항을 갔다 왔는데 공항을 볼 때마다 외국 사람들이 놀란도 가잖아요. 너무 시설이 잘 돼가지고요. 갔는데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삑삑 눌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번 요구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못 갈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천국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50년, 60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을 사모했는지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보면요, 그 마음이 잘 익혀집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도 선교하시고 두 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 지은 복음성가예요. 얼마나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어릴 때 이 찬송,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거든요.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도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절에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셔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까지 있는데요.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런 노래를요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교회 마룻바닥에 의자가 없는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부르고 또 눈물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보릿고개라는 그 굶주림의 고난.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죠? 봄에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때부터 굶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서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또 좀 위의 세대는 6.25 전쟁, 또 일제시대,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국민요지에서 여러 훈장을 받으신 그분의 아버님께서 총에 수류탄 파편에도 맞고 총알이 박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제거하지 못한 분인데요. 6.25 때 딱 소위로 인간받았거든. 딱 소위로. 육사 6기인지 8기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아버님의 수첩을 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수첩에 전사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동기들이 다 육사를 졸업하고 갓 소위로 인관이 되어서 이제 전방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1950년도에. 이제 한 달, 두 달 됐죠. 다 동기들이에요. 21, 2살 된 동기들이. 육사하면 그 당시에 엘리트 아닙니까? 수첩에 전사 날짜 적혔는데, 빡빡하게 적혔는데,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6일, 1950년 6월 27일, 대부분 사흘 만에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대, 그 세월을 보낸 그 분들이거든요.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형제들 다 죽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 부르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천국을 말로는 말하지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먼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실까 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송 나오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바라봅니다. 고난을 경험해 나오는 자정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저는요, 고난 안 당해도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형통한 것 원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요, 저의 경험으로는요, 목회의 경험으로, 저의 경험으로 볼 때요, 고난 당할 때 훨씬 더 간절했고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개인을 보세요. 고난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 흘리지, 형통할 때보다는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낭만주의 하면서 그렇게 떠들었던 인간들이요, 전쟁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게 망가지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순수한 믿음, 바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십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요,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에 알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 배부름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전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말씀대로. 두 번째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 조금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 와서 분위기 좋은 데서 보고 느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구경꾼입니다. 또 평가자가 되기 쉬워요. 뭐 어떤데 저런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교회 이 자리에 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목회 경험을 봤어요. 정말 올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분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안 오는 사람이 있고요, 도저히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던지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약하게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짧게 보실까요? 2장 1절부터요 8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호칭을 잘 보세요. 짧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을 보세요. 레위 가족 중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위대한 모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2절에 보세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 이렇게, 그 여자. 뭐 평범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 한 사람. 4절에 그의 누이. 이렇게, 그의 누이. 8절에도 그 소녀, 그 아기. 이렇게 나옵니다. 평범해요. 의도적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여자. 평범하잖아요. 한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 그 아기, 기록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했다, 작은 일 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여자, 한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간략하게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에게 다 주기로 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길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바구니에, 태바를 합니다. 바구니에 담아서 갈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두는데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자고요. 그냥 평범한 한 여자, 한 너희지만 믿음으로 행동해요. 보시면 어디에 둡니까?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오는,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넓은 땅에서도. 뭘 말할까요? 4절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대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아이란 말은 예모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사용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아이를 살릴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장소, 많은 시간 중에서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언제, 어디에, 바로의 공주가 나올지를 딱 알고 그 시간에 딱 거기에 둔 거예요. 공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할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봤다는 말은 모세를, 방주에 있는 아기 모세를 살릴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딱 공주가 아기를 보니까, 그 방주를 보니까,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거든요.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보면 알잖아요. 셈족이니까, 다른 계통이니까 죽여야 돼.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 했는데 다 죽이고 있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의 역사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르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아니 7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뭔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것, 히브리 아이다, 불쌍하다 하는 때 딱 나타났어. 제가요, 당신을 위하여서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유모를 불러올까요? 딱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서 심지어 삭슬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누이, 그 아기, 그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뭘 하겠나?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80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불렀다.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피눈물 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